안녕하세요.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4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 자기의 나귀의 안장을 얹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서 길을 나섰다. 그러나 그가 길을 나선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노하셨다. 주님의 천사가 그의 대적다가 되어서 글에 서서 가로막았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탄 채로 있었고 그의 두 종이 그와 함께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을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다. 발람은 나귀를 때려 다시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이번에는 두 포도원 사이의 좁은 길을 막아섰다. 길 이쪽에도 담이 있고 길 저쪽에도 담이 있었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자 이쪽 벽으로 몸을 바짝 붙여 발람의 발을 벽에 긁히게 하였다. 그러자 발람이 나귀를 한 대 더 때렸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앞으로 더 나아가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피할 수 없는 곳에 섰다. 나귀는 주님의 천사를 보고는 발람을 태운 채로 주저앉았다.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그때 주님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하였다.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여기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야말로 오늘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군 적이 있었습니까? 발람이 대답하였다. 없었다. 그때 주님께서 발람의 두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야 그는 주님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다. 발람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물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는 살렸겠지만 너는 분명히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주님의 천사에게 말하였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되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발람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하고 같이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그리하여 발람은 발락이 보낸 보관들과 함께 갔다.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서 가는 발람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기를 허락하셨고 그 단서에는 가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야기만 하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죠. 그 가는 길 여정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발람의 앞길을 막으시는 것을 봅니다. 아니, 가라고 해놓고 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막으십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오늘 천사가 가로막는 것에 발람은 알지 못했고 오히려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만 그 천사를 바라보고 그 천사를 비켜서 갑니다. 3번씩이나 비켜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발람은 나귀를 때리게 되죠.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가 한편의 우화와 같습니다. 말을 하는 당나귀, 그리고 그 당나귀보다 더 어리석어 보이는 발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분명 가라고 허락한 그 길에서 왜 하나님은 막으셨고 그것을 막으시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발람에게 말을 하시면 될 터인데 왜 말도 못하는 나귀에게는 보게 하시고 발람에게는 바로 보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조금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이것은 해야 할 일,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이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이것을 우리에게 좀 분명히 알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면 우리는 답답합니다. 왜 답답할까요? 내 마음은 이러한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러한데 하나님의 뜻은 뭔가 나의 뜻, 나의 방향과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분명하게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분명히
같지 않은 것 같은데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자니 우리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발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발락의 그 주겠다고 한 그 조건들, 그 재물과 그 어떤 높은 지위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불의의 싹을 발람이 좋아해서 결국 발락에게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싹, 다시 말하면 자기 안에 이 욕망, 탐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비껴가고 있는 발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비껴나가게 하는 내 안의 탐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탐심을 발견하면 사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그 뜻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거기에서 멈췄다면 어떠한 사절단이 다시 오더라도 금은부화가 얼마나 많이 쌓이더라도 발람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발람은 계속해서 여지를 두죠. 그러한 발람의 마음에 하나님은 그래 가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상황에서 다시 한번 발람에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지금 너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나는 원하지 않는 길이다. 너가 가서 정말 나의 뜻대로 할 거라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가로막으셨고 바로 그 천사가 가로막은 것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말도 할 수 없는 그 나귀에게 먼저 보게 하셔서 자꾸만 길을 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발람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 말도 할 수 없는 나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 발람이 아마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발람의 마음 가운데는 가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서 자기가 얻을 수 있을 것에 대한 그 기대가 가득 차기 때문에 아무리 나귀가 이상 행동을 해도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나귀를 때립니다. 그러자 나귀가 뭐라고 합니까? 왜 때립니까? 말 못하는 그 짐승마저도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은 발람의 눈을 열어 천사를 바라보게 하시죠. 이때에도 발람은 천사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마지막에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발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하여라 라고 경고하시죠. 어제 말씀의 마지막과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그래 가봐라. 그러나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수많은 선택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나의 탐심에 의해서 나의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그냥 제껴두고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게 들려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도 내 안에 탐심이 여전히 가득하다면 그 하나님의 생각마저 우리는 제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오늘 발람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탐심이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가는 그 길의 끝에는 파멸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가지 않도록 자꾸만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탐심에 의해서 어느 그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사람을 통해서 또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히 내리시는 채찍과 징계입니다. 오늘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천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기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혹시 내 탐심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그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보여져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여 우리의 눈과 귀가 우리의 탐심으로부터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어긋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모간 선한박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의 영적 전쟁에서 사단에게 죄에 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